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누구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수밖에 없죠.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데, 오늘 우리 제목에 요한일서 12장 17절에, 오늘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6절에 보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이나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오늘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다고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대하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지나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뭐가 좀 잘 되면 은근히 자랑하죠.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루를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내가 과거에 뭐였다. 내가 과거에 뭐였었잖아. 내가 총장이고 내가 장군이고 내가 대통령이었어. 뭐 늘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추종해요. 그분이 과거에 이랬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꼬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다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노숙자인 사람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꼬이지 않거든요. 노숙자 주변에 사람이 꼬여요? 안 꼬이지. 노숙자만 꼬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무리들끼리 그냥 모일 뿐이지.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오늘 우리는 다 이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곳으로 다 생각을 집중시키고 모여들고 그렇게 가죠. 오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뻥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마음을 빼앗기 사는 방식은 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다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거나 내 미모나 내 외모나 음? 나의 어떤 환경이나 배경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나이가 들으니까 아 눈가에 주름이 지네. 이제는 볼때기가 축 늘어지네. 응? 눈도 축 처지고 다 처져. 응? 살도 근육도 다 처지는데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거예요. 이 세상도 육신도 다 오늘 우리들이 지나가는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솔직해지라 그 말이에요. 솔직해져라. 오늘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가야 된다. 인식은 하고 가야 된다. 오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오늘 우리 어제도 김학봉 집사님 계시는데 잠깐 예배 후에 말씀을 날로 옆에서 나눴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이 한 70, 60 중반이 지나가 버리면 노인네 취급을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용어를 만들잖아요. 고령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사람 기죽이는 말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분류하다 보니까 세상 시스템에서 뭔가 호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고령자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걸 호칭으로 부르진 않아요. 그분이 아 고령이시구나 이렇게 하시어서 그냥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구나 그런 거는 속으로만 알아요. 속으로만 알고 부르실 때는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노인장 그 어르신이라 이 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뭘 존경하나? 인생을 남이 살지 못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야, 사실은. 인생을 먼저 살은 선생님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말은 연세가 90이라 해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호칭을. 예? 어떤 행정적인 그런 명칭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써놓더라도 고령이니 뭐 예? 노인이니 써놓더라도 오늘 우리가 부를 때는 굳이 그렇게 불러야 되냐, 어르신. 응? 예, 고령자 이렇게 막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게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상처가 되고 자존심 꺾이는 거고 응? 그걸 터득을 하신 분들이야 그렇거니 하고 가지만 자꾸 들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요. 어제도 오신 분들 중에 50이 넘어갔는데 누가 형도 뭐 별 볼 일 없네. 과거에는 힘 좀 쓰고 우리에게 우상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태권도도 잘하고 유도도 잘하고 멋있었는데 형도 별 볼 일 없네. 왜 자식아? 형도 50 넘었잖아. 내가 50 하나인데 뭐 형은 더 먹었을 거 아니야.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덜컥한 거죠,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형도 이제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이제 한마디 하더라도 오늘 우리 인생의 중반쯤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형도 이제 나이가 엄청 먹었네.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나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놀랬다 얘기돼요. 어제 여기 김학봉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많이 놀랬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정원교회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정말 이 성도들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환경이 좋습니다. 우리 정원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 이 치유 목회를 하는 곳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요새 뭐 노치원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어떤 기관들에 가보고 그러면 뭐 탑골공원 같은 데 이렇게 돌다가 가보면 소일거리가 없고 무료해져서 아직은 예? 근력도 있고 아직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이 정년퇴직이 됐거나 그래갖고 노인으로 떠밀려서 한쪽 방구석에 있든지 또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며느리가 있는 집에는 며느리 눈치 보느냐고 그 밥 얻어먹는 어떤 식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오신다 이 말이지. 응? 그리고는 하루 종일 전철을 타고 여름 같은 데는 순환 전철 타고선 2시간이든 뭐 몇 시간이든 이렇게 순환하시고 뭐 어디서 몇천 원짜리 국밥이라도 한 그릇 있으면 얻어먹고 이렇게 사 먹고 저녁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게 날마다 일상이 반복이 되고 좀 지혜로운 분들은 우리 김학국 집사님처럼 여기저기 세미나도 찾아다니시고 응? 수업이 있는데 강의도 따라다니시고 여행지도 찾아다니시고 계속 그렇게 청년의 삶을 유지시키고 계속 가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우리 이 인생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손에서 일감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내가 노인이라는 인식이 없이 오늘 사는 날까지 내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방향을 누가 제시해 주거나 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그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지 또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있지. 오늘 우리들이 유복한 집에서는 보면 화평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더라도 눈칫밥 먹지 않잖아요. 밥만 한 끼 딱 먹고 굶겨놓지 않잖아요. 과일도 깎아놓고 간식도 주고 응? 뭐 꿀도 먹을 수 있고 보약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거야. 많지 않죠. 응? 딱 그냥 몇천 원짜리 국밥 한 끼를 가지고 점심 때우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 응? 그런 분들이 몸이 병이 날 수밖에 없고 응? 뭔가 영양 보조 식품들이라도 뭐 음료라도 한 잔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절대 안 돼. 병이 들고 일찍 더 노쇠하고 건강을 잃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 많이 알고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누가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 직접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여기 1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라는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거하는 동안에 무료한 시간을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영원히 일거리가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연로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의 추적자로 삼아서 계속 그들에게 뭐를 지급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목을 해주고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추적하게 하고 몇 달씩 추적하게 해서 어떤 고리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포섭하는 그런 거를 유튜브에 보니까 계속 추적을 하게 하는 일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업무를 주는 거죠. 업무를. 이단들 속에 그런 거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료하지 않은 거야. 자기의 직책이 있어 버리니까. 그게 뭐 2단이든 3단이든 그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계속 그 사람만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뭐 보고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단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직접 올리기도 하고 어쨌든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거야. 계속 일거리를 창출해 줘서 그 사람들의 하루의 삶이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 되게 이렇게 해준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열심히 산다.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교회 밖 세상 속을 향해서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노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찬양도 하고, 뭐, 내부적으로는 모여서 사랑도 하고, 뭐, 이웃 돕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외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응성이 아주 취약하다. 이제 그래서 이게 성경하고는 너무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복음은 외부를 향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내부 안에서 복음이 포화 상태까지 차 있는데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데는 너무 인색하고 그 방향을 잘 모른다. 예수님은 내부 안에서의 예수를 전달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였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병을 고치는 거고, 기적을 행하는 거였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능력을 주셔서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니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또 모여들고 또 그렇게 고쳐진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그래서 어제 김학곤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부 이렇게 능력자들을 세워서 기도할 수 있고 안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기도해주고 식사라도 제공하고 이렇게 또 성경도 한 몇 분 서로 들려주고 이 안에서 음악도 들려주고 차도 한 잔 마시게 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 전철에서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떠도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하루를 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귀한, 귀한 자문을 해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 있고, 그런데 어제 김학권 집사님 귀한 말씀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일거리가 주님 오신다는 날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쉬어야 되는 일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쉬는 일이 없고 무료해질 일도 없고 오늘 우리가 80이 되고 100살이 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느니 성경을 가르치거나 누구를 인도해가지고 차 한 잔을 타주든지 음악 하나를 틀어줄 수 있든지 우리가 능력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고 그랬을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럼 목사님만 전도사만 뭐 무슨 직분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오늘 영원한 일꾼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 영원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나이가 70, 80이고 90이고 아유 나는 이제 한쪽 귀퉁이에 머물러 있어야 돼. 뭐 교회에서 설거지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역할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정말 핵심적으로 어떤 몇 사람만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연세가 드너면 그냥 내려놓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세가 들으면 들은 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만 알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영생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리고 전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넉넉히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그런 세상 속의 문화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런 데 우리가 묶여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좀 벗어나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넘쳐나고 있고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많이 있는 이런 오늘 일들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18절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쫓겨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러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악한 자들이 점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못된 일들을 하고 있죠. 응? 적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속했다 그랬죠. 악한 자들에게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게 이제 너희들은 나이 들었으니 한쪽 구석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내라. 이것도 다 사단의 계획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정부나 모든 것들이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잘 또 역으로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대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오늘 일깨워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 영원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한시적인 인생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무직자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제한된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삶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정원교회가 정말 미래를 계획하고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지나가는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말고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낮아질래도 높아지게 되고 가난해질래도 부하게 되고 건강을 잃고 살려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정처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다 한결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아버지의 일꾼들로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